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마가복음 서두에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2절부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말라기서에 예언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주의 사자가 미리 길을 준비합니다. 그 주의 사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응하시고 나는 쇠하고 철저히 주님을 높여드리며 길을 예배하는 그 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때가 되매 역사의 주인공이신 이제 예수님께서 무대 위로 등장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등장하시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너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힘이 있는 왕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주변 국가들을 복속시키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등장 장면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요단강으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거리는 요한 매우 간략하게 기록했지만 이 거리는 약 성인이 걸어갔을 때 한 3, 4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홀로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요단강으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받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사복음서는 모두 기록한 게 아닙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만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예를 들어 오병이어 같은 사건은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도 사복음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복음서 저자가 한결같이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이 의미와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까지 가셔야 했는지, 왜 요한에게 세례 받으셔야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가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겁니다. 죄인들이 물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굳이 요단강까지 가셔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나 사역 시작해,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으로 들어오십니다. 나을 길 걸어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여러분 그렇게 세례를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 메시아인데, 아니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오히려 죄인인 세례 요한이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요,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줍니다. 이러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허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굳이 안 받아도 되시는데, 공생의 사역하시는 일에 이 세례 받으니 무언가 덧붙여지거나 무언가 더 나았거나 무언가 필요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왜 받으려고 하실까요? 요한의 그 의문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답을 하신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왜 세례를 받느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려 함이라. 모든 의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고 완벽하게 채우기 위한 그 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풀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지금 그 요단강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죄인들 아닙니까? 죄인들이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쫙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인들만 받는데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이 세례를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 안에는 지금 예수님과 이 죄인의 이 관계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자리는 지금 세상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친히 죄인을 넘어서 죄 자체가 되셔서 모든 심판을 받으신다는, 그리고 죄값을 치르신다는, 그리고 이 물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자신께서 죽으신다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죄인들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죄인들의 저주를 해방시키고 예수께서 그 저주를 다 끌어안으시겠다는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지금 세례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들을 위한 세례받으심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세례받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이 세례를 통해 자신에게 전가됨을, 그리고 자신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을 보여주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이 이제 허하라는 모든 일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요한이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구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장면,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우리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한 이 세례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와 누가에는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만 하늘이 갈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냥 갈라진 게 아니라 찢어진 겁니다. 여러분, 찢어진 게 급박합니까? 그냥 열린 게 급박합니까? 찢어진 게 급박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굉장히 급하게 사건을 끌어간다고 강제적으로 참지 못해서 찢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찢긴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전제가 담겨 있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겼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이전에 하늘이 굳게 닫혔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굳게 닫혀 있다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마가복음에는 하늘을 찢어내시고,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늘,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닫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오자 곧바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로 에덴 동산의 문이 딱 닫힌 겁니다. 이 닫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불행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죽음의 시간은 작동됐고 영원한 생명의 길은 끝이 난 것이죠. 그렇게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이 바로 하늘이 닫힌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한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겼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과 생명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닫혔던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마가복음에 갈라졌다는 단어가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첫 번째가 1장 10절에 하늘이 갈라진 단어고 마가복음의 종장에 보면 15장 38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찢어지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늘이 갈라진 것과. 여러분 요단강에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고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휘장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담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조차 벌벌 떨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엇이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떻게 하늘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늘이 갈라지고 휘장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20절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이 어딥니까? 그 길이 어딥니까? 잃어버린 길 아닙니까? 잃어버린 생명의 길.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오. 어떻게?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약속의 길, 새로운 창조의 길, 새 길, 옛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찢은 게 휘장, 곧 그의 육체로 찢으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며 죄인과 하나 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하늘의 갈라짐의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비둘기입니까? 왜 하필 비둘기? 혹시 비둘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에는 비둘기가 너무 많아서 공원에 그래서 약간 좀 혐오 조류로 아마 느껴지는데 여러분 왜 하필 비둘기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날 임할 때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불의 혀같이.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네, 성가대에 모범생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성가대 노아 홍수 사건 맞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때 이제 홍수가 그치고 난 후에 그때 비둘기가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때 무엇을 전했습니까?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홍수 심판이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새 땅이 열렸다는 복음의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의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포로된 자가, 묶인 자가 자유케 되는, 죄의 시대에서 의의 시대로 완전히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하늘에서 들려진 소리입니다.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세례받는 장면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드러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세례 사건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성자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벽한 관계 속으로 죄인들을 초대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구약의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메시아 등극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 메시아를 대망하고 왕의 등극식을 알리는 그 시가 바로 시편 2편인데 이 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왕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 예수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42장 1절 이 말씀은 42장은 고난받는 종을 묘사한 겁니다. 왕이 오시긴 오셨는데 세상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들려진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이 왕인 동시에 고난받는 종임을 동시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취하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아직 어떤 일을 하시기 전입니다. 하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취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당신께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로 기뻐하는 자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여온 깊은 곳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연약함 가운데 넘어졌을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넘어질 때 반복해서 넘어질 때마다 그럼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단은 정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정죄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대속사역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속해 주셨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이걸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확증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그래서 지금 사역의 첫 출발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오직 죄인들을 위해 들어가신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담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란 책을 기록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생활 가운데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도저히 성도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짓고 난 후에 다시 회복된 상태에서 기록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제 큰 죄를 짓고 난 후에 목회 자리를 완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존경받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짓고 만 것이죠. 그렇게 떠나고 난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목사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목사님이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께 용서를 받고, 그리고 가까운 가족에게 용서받고, 성도에게 용서받고, 그리고 목회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 가장 먼저 한 설교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 말씀을 강단에서 설교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세례받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난 후에 이제 그 요단강에서 사건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입니다. 죄인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죄인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때 이 세례식이 특이해 보였습니다. 하얀 세례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세례복을 입고 세례를 받는데 이 사람들의 가슴팍에는 각각 명패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패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붙은 게 아닙니다. 그 명패를 들여다보니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며 지었던 대표적인 제목들이, 죄의 목록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하나 세례를 받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이제 드디어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서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도 이 그가 범한 죄의 목록이, 대표적인 죄의 목록이 붙어 있습니다. 수치, 사람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그 죄를 지었던 그 죄의 목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패를 받고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려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의 가슴팍에 있는 그 간음죄, 그 죄인됨의 그 명패를 뜯어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가슴에 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물 가운데로,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때 그 모습을 본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하며, 예수님, 죄인된 제가 죽어야죠. 제가 죽어야죠.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범한 죄인데, 제가 범한 간음죄인데, 제가 범한 음란죄인데, 제가 범한 교만인데, 제가 범한 도둑질인데, 우리 예수님 그 가슴팍에, 예수님의 온몸에 그 죄의 명패들이 덕지덕지 붙은 채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죄를 범한 적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의 명패를 달고 그리고 그 요단강의 물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냥 죄인된 우리의 어떤 한 죄가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죄를
여러분, 이전에 지었던 죄, 현재 지었던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은 모든 죄까지 다 끌어안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죄악들, 여러분 도둑질, 여러분 미움, 시기, 원죄 모든 것 끌어안으시고 친히 당신께서 그 더러운 죄악을 안으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며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게 무엇이 있길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 드려야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내야, 섬김을 내야, 얼마나 많은 걸 갖다 드려야 우리가 이런 자격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당신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이 참을 수 없어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이 침을 뱉고 창 찌르고 가시면류관 씌우면서도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 동원해서 천사를 보내서 이 로마 군병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주님의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당신을 모욕하는, 당신을 저주하는, 당신에게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이 보인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죄된 우리의 목록이 보이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보이니 주님이 그 길 말고는, 이 길 말고는 길이 없으니, 우리를 살려낼 길이 없으니 주님이 자신의 몸 찢어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죄의 명패를 다 뜯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져가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당신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패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올해도 수없이 많은 우리는 멸시와 조롱과 비난과 모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일으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한마디면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여러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음성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그 출발점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입니다. 죄인들이 서야 하는 그 자리에 어찌 감히 우리 주님이 오십니까? 주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사렛에서 홀로 그 길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서십니다. 얘야, 내가 너의 자리에 내가 대신 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에 2026년 완전히 붙들리길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완전히 붙들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날마다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그 음성 붙들며 주님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